말씀을 붙잡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또 사람 간에 복을 서로 빌고 염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정확하며 사실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강단 통해서 이제 주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확인하셨고 또 확장하셨고 그걸 누리셨는지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점검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나와 관계가 있는가? 저는 이 복을 몰랐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의 복과는 저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 간의 만남, 가정의 만남, 또 교회의 만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축복이 없다라고 여기면서요, 나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그랬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구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복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답할 지경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와 있는데 그것을 육안으로 떠서 보면요, 안 보여요. 영안을 떠서 보면요, 즐비합니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영안을 떠서 보니 감사 이유가 이렇게 널렸구나. 내가 좌절하고 고통 중에 또 어려움 가운데에 또 기뻐할 이유들이 넘치는구나. 정말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이 시간 정말 축복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죠. 그리고 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통해서 붙잡은 이 세 가지 단어거든요. 만남과 복과 영혼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요, 고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설레임을 하나님은 미리 먼저 맛보시고 또 기다리시고 소망하시고 마침내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들과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막 꿈을 꾸고 소망을 두고 뭔가 생각을 하고 미리 그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꿈꾸고 하면서요, 막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설레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만남을 기다리시고 또 설레어 하시면서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만나느냐,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지구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수많은 별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별들,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가운데에 한가운데 만물,
딱 그 장소를 선정하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는, 느끼고 정말 누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첫 우리의 조상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딱 두시고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죠. 또 시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흐름만 빚어 감상하기 위한 감상 용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의 귀한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인 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많이 그것들을 놓치고 살거든요. 나는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가 맞나?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에서 비춰서 나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 이유가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분명하고요 헷갈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는 회방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또 다른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인 사단. 사단은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회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죄를 짓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 회방꾼은요. 지금도 자기가 그 죄 문제를 던져놓고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지고 사람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요 쥐락펴락합니다. 그 회방꾼 눈에 보이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죽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끊고 이간질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돈을 더 숭배하도록, 사람을 더 우상시하도록, 성공을 더 쫓도록. 그래서 그 문화와 사상과 여러 종교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기대하시고 설레었던 그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서만 그 빛을 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깃장 놓고 또 회방시켜 놓고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갈라놓았던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일, 그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선자가 나섭니다. 주선자가 하신 일이요. 먼저 빛을 먼저 이 땅 가운데서 창세 전에 태초에 계셨던 이 빛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마음 먹기 바로 직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결국 흑암,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와 빛은요 바로 영적인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경계요. 흑암, 혼돈, 공허,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사단과 그의 추종자, 귀신의 세력, 악의 영들,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이요 막 여기저기로 널브러져 있을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장소에 두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기로, 즉 흑암과 혼돈과 공허, 사단의 역사, 악의 무리에서부터 경계를 긋는 그런 빛을 먼저 선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범죄한 사람에게 죄 없으신 이 여자의 후손이 죄에 대한 그 사망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주선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시간 우리의 또한 예배와 또 우리의 경배를 홀로 받으시는 참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던 그 사실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기 이전에 왕의 권세를 먼저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이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요 통치할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요, 복의 근원이 손 대는 것마다 생명들이 돋아나고 솟아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소생케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적인 권세도 받았죠.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셨던 그 삶이 너무나 길었기에, 누구 하나 알려주는 바가 없었기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눌린 자였습니다.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가여이 여기시며 원래 주셨던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셨죠. 주님께서 오셨던 이 사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신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생명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회복시키시고 관계도 회복시키셨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복을요 회복시키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왕의 권세,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권세를 또한 같이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요. 콕 집어서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으로 너무 많이 눌려 있거든요. 여전히 어두운 생각, 옛 과거의 상처,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그런 처지, 거기에 계속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분이 회복되었고 만남도 회복되었고 권세도 회복되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왕적인 권세,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떤 삶의 의미, 나라는 스스로의 그 가치가요 말씀 속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또 스스로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막 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포함해서 뭐 나이, 성별, 또 가진 것, 뭐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적인 신분과 권세,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계속 강단 통해서 들어왔던 이 말씀을요, 또 새기고 각인하고 이제는 우리가 확인하고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확인하고 인정. 그리고 내 마음에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알면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자꾸 속는 게 뭔가 열매가, 뭔가 성공이, 뭔가 그냥 물질이 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요. 또 왕적인 권세를 누리는구나 라고 또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 정말 뻗어나가고 흘러가고 번져가며 선포되어지고 선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더 또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먼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이전에, 타인의 사정을 알아보기 이전에, 뭔가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세상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며 때가 되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몸소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흘러가야 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근원지가 되는 거거든요.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로 계곡물로 또 강줄기가 되고 또 강줄기는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물이 있는 곳은 생명들이 막 솟아있게 되지고 돋아나고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물, 샘 이런 거는요, 생명, 복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있는 내 지역, 나의 가정을 정말 기점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생명의 복, 또 성령의 복, 은혜의 복,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 물꼬를요 계속 막는 것이 아니고 터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막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갈등으로 막아섭니다. 나랑 대립하는 어떤 관계, 거기서요 스스로 그 물꼬를요 확 비틀어 버립니다.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번지면 번질수록요 생명이 살아나고 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데요, 그 복은 더 내 안에서요 또 증가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부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비된 제자가 현장 가운데 있다, 분명히 있다. 어느 현장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 또 레멘트가 있는 현장도 그렇고요, 학업의 현장, 또 교육자인 저희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까이 있는 만남과 또 학업과 또 산업의 그 현장 가운데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비된 사람, 충성된 자, 사명자, 또 마귀에게 눌린 자, 또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놓고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요 또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만남을 안 주시냐고 자꾸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아니 네 눈앞에 탁 하니 내놓지 않았냐? 저 사람 나랑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 나랑 대립하는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 나랑 도무지 안 맞는 사람, 그냥 극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충성된 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바뀌어야겠죠. 사람은 안 바뀌는데 내 시선과 시각이,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각 영혼들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에서 정말 그들을 품고 그들 가운데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한번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과 또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입증되고요, 확인되고요, 사실로 드러납니다. 즉 성령이 있다 함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이요 임하여져 있다라고 믿으시면, 확신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수준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하는 것, 그저 나의 기도의 한계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의식주, 또 자녀, 또 성공, 물질을 두고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시대와 후대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무도 나를 대신할 자가 없고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하여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이 분명하다, 사실이다, 기록된 말씀 바와 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아는 만큼요, 누리는 만큼 전달되어지게끔 되어 있죠.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또한 전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넘치는 사랑, 풍성한 사랑, 그리고 부으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십사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능력을 바라고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계속 이 밤에도 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는 호남 세계 후대보고만은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함께 하시고 부으시는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문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디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통치자와 권세자 자에게 순종할 이유는요, 막연하게 말씀을 따르고 법을 준행하고 통치자와 그를 이렇게 막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큰 믿음이 정말 자리 잡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비방이며 또 다툼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관용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풍성히 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인자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 속 좁게 막 내 생각 그런 것으로 막 주장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과 주권자와 통치자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인 삼지 아니하니 지혜와 지식이 닫히고 생각과 그 주장하는 것이요 정말 육에 속하니 정말 하는 것마다 악행이요 정말 결정하는 것마다 정말 어리석이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의 온유함, 그저 단순히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온유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순종하며 따랐던 그 온유함, 죽는 줄 알고도 어린 양과 같이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즉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온유함, 모든 일 가운데 즉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온유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욕을 많이 듣잖아요. 뭐 이 시대에 교회를 가냐. 그리고 막 이러한 저러한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뻘짓을 많이 해도요. 내 주변에 정말 선하고 뭔가 바르고 뭔가 모범적인 사람, 친구 한 사람 두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그런 뭐랄까요? 죄, 나의 그런 악행, 못된 짓을요. 막 번지게끔 합니다. 같이 동무 삼아서 그런 일들을 막 삼는데요. 착하고 모범되고 뭔가 의로운 한 사람, 친구는요. 여기에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하나님을 욕을 해요. 교회와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 믿는 참 제자, 증인, 복의 근원을 곁에 두고 보기를 원한다니까요.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싹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관용과 예수님 닮은 그 온유함을요 베풀고 전하고 그러한 생각과 말들, 언행을요 인지하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 사람, 하나님 믿는 자. 아, 난 저 사람 통해서 교회를 가야겠다. 아, 난 저 사람 통해서 복음 듣고 싶다. 난 저 사람 통해서 구원받고 싶다. 아, 난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가 됩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정말 인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고요. 나 또한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적인 그런 감사를 누리는 가운데에 옛 과거는 쉽게 잊혀지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물가물해요. 바로 5년 전,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지지 않더라고요. 원래 지금 경건하고 뭔가 이제 성직자로서 뭔가 의롭고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나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고 풍성히 그걸 즐기고 하다 보니까요. 나의 과거가 떠올려지지 않는데 우리 모습은 예전에도 어리석은 자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였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였다. 그리고 속은 자였다. 그죠? 속아버리니까 마귀에게 눌려버리니까요. 왕적인 권세와 복의 근원인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고 그런 속은 자였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또 중요하죠. 사람 사랑. 이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셀 수 없는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제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사 우리도 능히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만남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고 견제할 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예전에 우리와 같이 속은 자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시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할 대상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진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고요. 그러니 통치자와 주권자 또 내 앞에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요 인정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못된 만남, 뭔가 틀어지고 뭔가 나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샘이 나를 복의 근원지로 삼아서 흘러가도록 그 사람을 내게 가까이 두셨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려고 해요.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 운동하고 또 다민족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할 그런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나는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을 현장을 볼 것이다.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히 부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것이다. 딱 이 시간 마음 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수요일 날에도 언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교회에 주신 언약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정하고 또 누리고 또 언약에 소망을 두고 언약을 또 세분화할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또 내일도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치유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러한 세계복음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언약과 빼버리면요, 큰 이제 오산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냐고 그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보면요, 큰 하나님이란 그 관점을요 아주 조금만 보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지금도 성실히 모든 사람을 향하여금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호세우입니다. 이 땅 60억, 70억의 사람들은 다 호세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호남 안에 세계, 또 지금 있는 후대, 또 앞으로 다가올 후대,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둔 그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일하게 남은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각자들이 신앙의 색깔들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저 나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래.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자세요 중심이죠. 거기에만 심취해 있으면 또 문제가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 올리고 할 것은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일제히 그 시간에 저녁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손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에 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언약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양치기였던 모세, 그죠?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그냥 양치기로 지냈던 모세, 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시키는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노예로, 그리고 종살이하는
정말 잉여 인간 중에 정말 남아 도는 그냥 인력 중에 한 사람인 요셉. 정말 아무 쓸모없는 또 힘이 없는 연약자인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들과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애굽의 상황이나 21세기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과 종교와 그런 사상과 흑암 문화 속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또 누구는 병들고 또 누구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그러한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잉여인간 같은 사람일지라도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 함을 드러내주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 일에 남은 자인데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인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시기 때에 장소와 시간과 또 대상을 정하셨잖아요.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잊지 못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계 복음화의 때를 두시고 지금 모든 일들을 행사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서두르고 성급하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스스로 막 또 나자빠지죠. 가장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서두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저도 이제 수혜를 할머니 댁에 두고 이제 이런저런 사역과 이런 저런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낮잠을 자고 깨서 이제 일어났는데 막 펑펑 울더랍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없으니 그 서러움이 좀 복받쳐서 그랬겠죠. 저는 막 서두르는 거예요. 막 1시간 막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하겠죠. 수세기가 지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냐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한 걸음에 내딛고자 하시는 가장 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또 안 된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대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언제 됐느냐. 또 조급합니다. 조급하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아있다는 것은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총과 비밀 가진 자들입니다. 비밀 가진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나는 비밀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 스스로 그렇게 각인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고요. 잘해요. 그래서 막 나가서 막 전도 운동하고 뭐라 하고 막 이거보다 그것도 좋겠지만 단 한 가지 딱 한 개 유지하고 고수할 게 있다면 가만히 있는 거라도 좀 잘해보자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디 가냐 뭐 하냐 뭐 계획을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있는 거 그거 하나만도 좀 잘해보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지속하는 게 없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잘해보자. 단 언약 잡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호세의 언약을 또 넘어서 237과 5천 종족 더 세분화되어지고 더 정밀하게 또 본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냥 세계복음화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237과 5천 종족으로 쪼개놓고 보니 저기는 문명이 덜 발달한 그냥 종족
저기는 은행 거래가 가능한 237의 나라. 또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가운데 내가 어디에 또 마음을 두고 한 나라를 둘지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 그죠? 한 지교회가 먼저죠.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또 반복하고 또 되뇌이고 또 기억하고 또 확인해야 할 우리 교회 주신 언약. 237과 5천 종족 호세오를 성취하기 위한 112 운동. 이 112 운동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25년에는 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의 업에서 나의 만남 속에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부재 중인데 112 운동요. 이럴 때 더 하나님은 이 일에 마음을 두고 남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모이고 연합하고 원내스 되어지고 목사님의 주축으로 목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일을 하고 캠프를 하고 막 되어질 때는 누가 되어지는 그 반열 속에 있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 정말 어떠한 기미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12 운동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음만 두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나랑 갈등하는 사람, 나랑 대립하는 사람, 나랑 경쟁 구도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 예비된 자가 있구나, 제자가 있구나, 충성된 자가 있고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마귀에게 누인 자들이 있구나, 치유가 필요한 시달린 영혼들이 있구나. 그 시각으로 보시고 그러면요 지교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그게 키입니다. 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후대 운동, 즉 렘넌트 운동.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만끽했던 이 언약을요. 결국은 우리 후대 또 우리 뒤를 이을 남을 자, 또 우리 가운데에 남겨둘 자, 남길 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또 이뤄가시고 성취해 가실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요괴배학교, 선교원, RSS 이 시스템이죠. 또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던 TCK 학교 그리고 RUTC 이 영원한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같은 제자 증인들이 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고 마음만 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를 행하고 계시거든요. 마음 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로 지근거려서 일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성취해 가셔도요 안 보여요. 신기하죠. 언약을 잡고 마음을 두고 중심만 세워도요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여요. 어떻게요? 아니 성경이 없어지고 뭐 요괴배학교도 뭐 한 동 많은 동 하고 뭐 RSS도 지금 하던 것도 지금 다 문을 닫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개편해 나가시고 또 새로운 틀을 또 마련하시고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또 그릇을 또 더 넓히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저는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소중한 언약과 복음 운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또 넘겨져야 하거든요. 바톤을 이을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또 행하고 계신다. 우리 또 선생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더 준비를 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막 달려가다 보면요, 여유가 없다 보니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좀 점검이 안 되잖아요. 한 발 뒤에서 딱 보면요, 무엇이 미비했고 무엇을 더 준비할 것이고 어떤 것을 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영적인 여유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또 여기를 넘어 우리가 진짜 TCK 학교와 RUTC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 또 다민족 그 자녀들이 요수회만 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이요,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만 담고 있는데 다민족 운동에 대해서 저는 언약 붙잡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고리를 다 이렇게 맺어 가시는구나 하는 게 조금씩 요즘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과 중심과 언약을 잡고 있어야 딱 그것이 맺어졌을 때에, 주선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성취, 응답의 시간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호세우의, 제가 자꾸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신을 잇도록, 정신을 잇는 렘넌트, 남은 자가 분명히 설 때까지 이 언약이 누군가에게, 다음 우리 후대에게, 남을 자들에게 정말 각인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언약이 확고해야 하며 확신에 차야 됩니다. 내게 확신이 있는 확정된 그 언약이 결국은 전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지금부터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언약과 내게만 주신 그 언약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다지고 또 누리고 계속 갈고 닦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한 시간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게 확정된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내가 확인한 것이 전달이 된다. 내가 본 것이 전달이 된다. 우리는 그러한 전달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또한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구시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